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웃으며 시작합시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고 외치는 것은 누굴까요? 하루살이입니다. 그리고 살인 등 강력 범죄가 정문으로 들어간 집이 있는데 그 집은 교도소입니다. 물질 풍요 시대이지만 법문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들으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시죠? 그것은 산이 높으면 오르기가 힘들고 물이 깊으면 건너기가 어렵듯이 꿈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고쳐야 할 사람은 나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독이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해주시면 더욱 알찬 내용의 법문으로 보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나이에 따라서 변하고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환경에 따라서도 변한 것입니다. 옥에도 티가 있고 밥에도 뉘가 있듯이 살다 보면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 실패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해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드러내면 대인이고 감추면 소인배입니다. 실패는 놀라운 경험과 교훈을 주기 때문에 실패만큼 훌륭한 교사가 없습니다. 어떤 일에서도 그건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나도 모르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도 시대도 환경도 살아서 움직이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고인체로 방치를 하면 무엇이든지 썩기 마련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사라져버린 것이기 때문에 항상 다시 배우고 또다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남자를 가르치지 않으면 자기 집을 망하게 하고 여자를 가르치지 않으면 남의 집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향을 쌓았던 종이에서는 향내음이 나고 생선을 꿰었던 새끼줄에서는 비린내음이 나는 것이 맞죠. 그래서 교양이란 꾸준히 많은 책을 읽고 스스로를 가꾸어 온 사람만이 풍기는 그윽한 향기입니다. 삶의 원칙은 인연에 순응하며 좋은 인연을 지어 가야 합니다. 만약에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면 어느새 늙고 병들어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서야 지난 날을 후회해도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든지 자비심으로 나를 만난 모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합시다. 하루가 아깝습니다. 정직하게 열성적으로 살아갑시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법에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여 수행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지팽이 삼아서 수행 정진하면 인고의 땅 사바세계의 고해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스님이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거의가 가족, 친구, 이웃, 직장, 사업 문제입니다. 놀라운 것은 대부분 상대만 탓을 하고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상대를 고칠 수 있겠는가 하고 묻는다는 점입니다. 상대를 고치려고 하는 것은 상대를 아프게 하고 자신도 해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상대의 삶을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도 잘못을 반복하고 살면서 자신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상대만 고치려고 드니까 화가 나고 더욱 괴로운 것입니다. 상대는 그대로 두도록 합시다. 그 대신 자신을 먼저 고쳐버리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고쳐버리면 모든 고통에서 해방이 되고 상대의 어떤 행위도 자신의 삶에 아무 영향도 주지를 않게 됩니다.
상대를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저 사이좋게 웃으면서 만족해하면서 살아갑시다. 살다가 보면 잘못도 할 수 있고 꾸중도 듣고 창피도 당할 수도 있고 원한을 살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도 감옥을 가기도 합니다. 남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나부터 돌아보고 나의 잘못을 참여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고위 공직자들 중에서 자신의 비리는 은폐를 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쥐락펴락 큰소리 땅땅 치면서 부정하게 얻은 소득으로 배불리고 권세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자식 교육도 잘 시켜서 부와 권세를 대물림하려다가 들통이 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에 자식이 없어서 근심을 하던 부자 부부가 있었는데 그 가정에서 삼형제가 차례차례로 탁 태어납니다. 부부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새 아들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면서 금지옥엽처럼 잘 키웠습니다. 천재성을 지닌 새 아들들이 성장을 해서 나란히 과거에 급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뛸 듯이 기쁘고 그 기쁨이 하늘에 닿을 지경입니다. 새 아들이 금의 환양하던 날 부부는 동네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고 잔치상이 차려지고 시끌벅적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장남, 차남, 막내 순으로 말을 타고 마을 어귀에 도착을 합니다. 부부와 축하객들이 우르르 대문으로 몰려 나갑니다. 말이 대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이게 웬일입니까? 장남부터 차례차례로 말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고 괴성을 지르고 웅성거리고 도망을 가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해버립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부부는 하도 억울하고 원통하고 기가 막혀서 원님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원님, 이 억울한 원수를 좀 갖게 해 주십시오. 지옥에라도 저승에라도 찾아가서 원수를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원님도 별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부부를 잘 달래고 타일러서 돌려보냅니다. 그날 밤 원님 꿈에 염라 대왕이 나타나가지고 선봉을 합니다. 20여 년 전에 유기장수 세 사람이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다. 한밤중에 그들 내외가 잠든 유기장수 세 사람을 죽이고 돈과 그릇을 다 빼앗았다. 이번에 죽은 세 아들은 그때 원통하게 죽은 유기장수들이 인도 환생하여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선몽을 해 주었습니다. 이튿날 원님은 그들 부부를 불러서 20여 년 전의 일을 엄하게 문초를 했습니다. 부부는 그때 살인죄를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미제 사건 하나 해결이 됐죠. 이처럼 인과관계는 무서운 것입니다.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속담에 귀신 센 집은 말도 뻥긋 못한다 하였습니다. 항상 집안이 편치 못하고 말썽이 많고 걸핏하면 귀찮은 일이 생긴다는 말이겠죠. 또 친척 간에 다투는 것을 망둥이 제동무 잡아먹는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 공부 넉넉히 하고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면 보다 훈훈하고 너그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밝은 표정과 자비 정신으로 인격을 바꾸어서 좀 더 포근한 삶으로 전환을 해봅시다. 옛날에 양주 땅에 변사유의 아버지가 일찍이 국난을 평정한 공로로 벼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굉장히 욕심이 많고 무척 인색했습니다. 아버지 찬스를 이용한 변사유가 자기 집을 대궐처럼 짓고 나서 자기의 지위를 남용해서 공사비도 안 주고 이것저것 트집만 잡다가 문매를 때려서 쫓아버려 버렸습니다. 인부들은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를 갈면서 내 놈은 죽어서 우리 집 소로 태어나라 그러면서 울부짖고 떠났습니다.
얼마 후 그 기세 등등하던 변사유도 늙고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인부집에 누런 송아지 새끼가 태어났는데 기가 막히게도 송아지 왼쪽 다리에 흰 글씨로 변사유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부가 소를 보며 변공이 어찌 이 모양이 되었는고 하니까 송아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들지를 못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땅에 뿌린 씨앗 같습니다. 그 씨앗이 성장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들의 선악의 행위도 반드시 성숙하여 백급을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미래나 내생에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업은 떨어지는 폭포수 같아서 막을 수도 없고 누가 대신 받아줄 수도 없습니다. 착한 일의 뒷맛은 개운한 것이고 악한 일의 뒷맛은 씁쓸한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따른 업을 피할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언행으로 행복과 불행 두 갈래 길로 갈라집니다. 사람은 항상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 움직임이 곧 업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자신의 책임 아래 결정이 됩니다. 욕심에 굴복하지 맙시다. 마음 공부만 잘하면 항상 웃고 살고 지치지도 않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다 부질 없는 짓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두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좋게 보는 눈을 가집시다. 상대를 좋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입니다. 미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워하면 웃는 것도 보기 싫고 걷는 것도 보기 싫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내 마음에 따라서 왔다 갔다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상대에게 문제가 있기보다는 항상 내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좋고 싫음에 구별을 하지 말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봅시다. 참된 그의 모습, 진실의 모습, 그것이 그 실체입니다. 상대를 헐뜯거나 욕하거나 흉보지 말고 이간질하는 말을 금해야 합니다. 입으로 지은 죄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입을 경계해야 합니다. 입을 굳게 다물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말만 골라서 신중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말하는 입은 하나이지만 듣는 귀는 수천 개가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 스님도 카메라 앞에서 혼자서 말하는 입은 하나지만 이 듣는 귀가 몇 개겠습니까? 늘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고 남을 이롭게 해주도록 베푸는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지 않는 것이면 지푸라기 하나라도 갖지 말고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채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어집니다. 모든 것은 서로의 협력으로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골고루 나누어서 가져야 합니다. 남보다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화나게 만들고 훔치게 만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분노하면서 가슴속에 원한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벌컥벌컥 화내는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노력만큼의 정당한 대가만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유한한 목숨으로 무한한 탐욕을 따르지 말자는 것입니다. 차라리 굶더라도 정당한 재물이 아니면 취하지 맙시다. 비겁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면 모은 만큼 그 마음속에는 상처가 깊이 남는 것입니다. 참다운 만족은 진실한 생활 속에 들어있습니다. 언제나 평온합시다. 서둘면 번뇌 망상이 일어나고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과 거만함이 격발됩니다. 복 짓는 기간은 길어도 복 까먹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 짓는 기간은 길어도 복 까먹는 것은 일순간이다. 완벽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문제는 항상 자신에게 있습니다. 서둘러서 자신부터 고쳐 나가도록 합시다. 오늘은 고쳐야 할 사람은 나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구독이 붉은색이면 참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해주시면 더욱 알찬 내용의 법문으로 보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